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우리 한국 공부 9일째입니다. 어제 또 두 분이 공부에 동참하셔가지고 총 366분, 예, 1년이 365일일 때도 있고 6일일 때도 있는데 좋으네요. 예, 아, 정말 어제 제가 수업 끝나고서 또 말씀드렸지만 후손들께서 이렇게 공부 입제시켜준 조상님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장인 포함해서 다 친가, 외가, 처가, 일체 조상님들, 우리들 죽으면 이런 공부 시켜줄 사람 없습니다. 학생 부군 신이라고 하고, 학생 부군 지묘라고도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학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쓰면서 누가 공부 하나 가르쳐 줍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능가경 공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어보라. 내 모두 잘 답하여 그대의 의심을 없애주고 기쁨을 얻게 하리라. 능가왕이여, 그대가 허망하게 분별하는 마음을 떠나고 모든 지위에서 대체하는 방편을 잘 관찰하고, 모든 지위에서 대체하는 방편이라는 거는 있다 없다 산다 죽는다, 모두 이렇게 음과 양 항상 그렇게 양면성을 다 갖고 있죠. 여실한 지혜로 능히 몸의 여실한 모습의 여실한 모습의 삼매와 즐거운 행의 삼매에 들어 부처님께서 곧 그대의 몸을 거두어 주리니 사마타의 즐거운 경계에 잘 머물러 성문과 영각의 깨끗하지 못한 삼매를 벗어나 보살팔찌인 부동지와 구지인 선해지와 십지인 법운지의 보살의 경지에 능히 머물며 여실한 무아의 법을 잘 알며 큰 법의 연꽃자리 위에 앉아 한량없는 삼매를 얻고 부처님의 직위를 받으리라. 아유, 죄송합니다. 능가왕이여, 그대는 마땅히 오래지 않아 자신도 또한 이와 같은 연꽃자리 위에 앉아 머물게 됨을 볼 것이며, 한량없는 연꽃과 한량없는 보살이 각각 모두 연꽃자리에 앉아 자기네들끼리 둘러서 서로 볼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영상도 그렇지만, 이 젠 분에서 하는 영상도 그렇지만, 심청이가 연꽃 위에 인당수에 빠졌던 심청이가 나중에 연꽃 위에 딱 해서 연화대 위에 올라오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각각 오래지 않아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머물게 되리니 이른바 한결같은 행과 방편의 행을 일으켜 여러 지위에 머물러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경계를 볼 것이며, 열의 자리에 한량없고 끝없는 여러 가지 법상을 볼 것이니 이는 성문과 영각과 사천왕과 재석과 범천왕들이 전혀 보지도 못한 바이다. 법상이란 얘기 나왔어요. 법상과 법성이 있어요. 가련 바보 같은 사람들, 저도 뭐 며칠 전까지 바보였죠. 비유하면 얼음을 보면서도 물은 보지 못하는 거죠. 얼음은 법의 상이고 그 얼음의 본질인 물은 법의 성이죠. 이 능가경의 핵심은 법상과 법성입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몸의 재료는 어머니의 재료와 아버지의 재료로 만들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내 몸이야 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을 떠나라 그랬고, 대체하는 방편을 관찰하라 그랬고, 여실한 지혜로 몸의 여실한 모습의 삼매에 들어가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긴 돼요. 2002년부터 이런 공부 시작해서 21년 됐군요. 예, 21년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21년간 놀기만 한 건 아니었죠. 뭐 깝깝했죠, 정말로.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자, 우리 조상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공부하기가 좋은 상태에 계신 거죠.
첫째,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지금, 이게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구나. 나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몸만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때 능가왕은 부처님 세존께서 자기의 물음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저 더러움이 없고 한량없이 빛나는 큰 보배 연꽃과 뭇 보배로 장엄한 산 위에서 한량없는 천녀들이 저절로 주위를 둘러 호위하며 한량없는 여러 가지 이채로운 꽃과 여러 가지 좋은 향, 뿌리는 향, 바르는 향과 보배 깃발과 덮개, 보배 관과 영락, 장신구 등을 나타내고 또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 훌륭한 자원구를 나타내며 또한 한량없는 여러 가지 악기를 나타내는데 여러 하늘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인데 사람 아닌 듯 한 존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악기보다 좋은 것들이었다. 또한 3개의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모든 악기를 모두 변화로 만들어내고 다시 시방 불국토에 있는 여러 가지 뛰어나고 기묘한 악기를 변화로서 모두 다 만들어내었으며 다시 변화로서 한량없는 큰 보배 그물을 만들어서 부처님과 보살 대중 위에 두루 덮으며 또 한량없는 갖가지 보배 깃발을 세웠다. 무슨 소리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직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죠. 예, 그렇죠. 만화왕은 이와 같이 바나왕은 이와 같이 변화로 하는 일들을 다하고는 몸이 허공에 오르니 높이가 다라수 나무의 7배였다. 허공에 있으면서 갖가지 음악과 여러 가지 꽃과 여러 가지 향과 여러 가지 의복을 비 내리듯 하여 허공에 가득하니 마치 큰 비가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것으로 부처님과 불자들에게 두루 공양하였다. 공양을 마치고 위로부터 내려와서 곧 제2의 번개 광명의 큰 연꽃과 같은 보배산 위에 앉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능가왕이 앉는 것을 보시고 미소를 띄우시면서 능가왕이 2가지 법을 묻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때 능가왕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2가지 법은 제가 이미 과거에 여러 부처님 응공 정변직께 물었습니다. 2가지 법은 법과 비법이에요. 그때 부처님 세존께서는 저를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름, 명, 자와 글귀에 의지하여 또한 부처님께 묻사오니 부처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베풀어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과 글로 다시 이제 여쭤보겠다 이거죠. 세존이시여, 응화, 화불께서 이 2불 설하셨지만 본래 열애께서는 설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본래 열애는 삼매 즐거움의 경계를 닦아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심식 밖의 모든 경계는 설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에 자제하시니 원컨대 세존, 응공, 정변직께서는 이 2법을 설하옵소서. 모든 불자들과 저희들도 듣기를 원하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곧 능가왕에게 말씀하셨다. 능가왕이여, 그대는 이 2법을 묻도록 하라. 그때 야차왕은 여러 가지 금강과 영락과 금으로 된 자원물을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비법에 있어서야 말하겠는가 라고 하셨으니 세존이시여, 어찌 2법을 다 버리라고 하십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아마 능가경은 금강경보다도 더 후에 만들어졌을 확률도 좀 있죠? 금강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는 걸 보면 세존이시여, 무엇이 법이며 무엇이 법 아닌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법을 버리라고 법을 버리는데 어찌 둘이 있어 분별하는 상에 떨어져서 허망하게 있다 없다 하고 법이 작다 크다고 분별하십니까? 어떻게 법과 비법 이렇게 왜 분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법과 비법을 분별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존이시여, 아르야식의 명과 식을 아는 모양이 있으니 그 체상은 안과에서 말하는 비문증 환자처럼 허공에 털박히 모륜이 머물러 있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깨끗한 지혜와 경계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 친구들이 뭐 비문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문증이 뭔데? 그러니까 눈에 뭐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 요즘은 비문이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경전에는 금강산매경에도 모륜이라고 나오고 이 능엄경에도 모륜이라고 나오는 거죠. 털바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실이 하나 껴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다 세존이시여 법성이 이와 같은데 어찌 벌이라고 하십니까? 법상은 법과 비법이 있지만 법의 성은 이게 구름이건 얼음이건 이슬이건 성은 물인 것처럼 본성은 이와 같은데 어찌 벌이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능가왕에게 말씀하셨다. 능가왕이여 그대는 유리병들이 무상하게 부서지는 법을 보지 못하였는가? 이는 어리석은 범부들이 경계를 분별하는 차별의 모양이다. 능가왕이여 무슨 까닭으로 법과 법 아닌 비법의 차별될 모양을 그와 같은 것으로 취하지 않느냐? 그는 어리석은 범부들의 분별하는 마음에 의지한 것이요 성인의 증득한 지혜로 보는 바가 아니다. 너 자꾸 내가 법, 비법 그러니까 유리병은 사실은 고체이지만 액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포도주 잔 만드는 거, 유리 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유리병은 고체처럼 보이지만 고체가 아니죠. 그거는 참 그래서 유리병은 이렇게 유리병이나 와인잔 같은 거는 자기 목소리로도 일정한 진동을 주어서 다시 해체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유리병의 경계 그래서 이제 유리병으로 유리 이렇게 하시면 그 유리병은 녹이게 되면 다시 물이 되는 거죠. 유리병도 뜨거운 열로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유리병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능가왕이여 유리병 등의 여러 유리병, 유리그릇, 뭐 여러 가지 포도주 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모양은 어리석은 범부의 마음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요 성인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법이라 그러건 비법이라 그러건 다 그거를 이제 본질은 같다라고 보는 거죠. 죽음이건 태어남이건 다 없는 것이 일정한 시간 동안 있다고 보는 거죠. 능가왕이여 비유하건대 하나의 불이 궁전과 동산숲과 풀과 나무를 불태우는데 여러 가지 불빛과 불꽃이 각기 차별이 있음은 여러 가지 풀과 나무의 길고 짧음에 의해서 분별하여 보는 것인데 이 가운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법과 법 아닌 차별의 모양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가? 불이 다 있지만 기름 위에서 피어나는 불이 있고 나무 위에서 피어나는 불이 있고 물 위에서 잠시라도 머물지 못하는 불이 있고 한 가지 불이라도 그 달라붙은 대상에 따라서 불꽃의 모양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를지라도 불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는 거를 네가 왜 모르느냐. 내가 법이라고 하고 비법이라고 하지만 그 본성은 같은 건데 그걸 왜 나보고 왜 법, 비법 나누느냐 이렇게 물어보느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능가왕이여 불꽃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상속되는 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모양의 차별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어지고 우리 이제 추석 때 이 깡통에다가 불 돌리면 사실은 불이 돌아가는 거지만 이제 원의 불바퀴가 화륜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게 상속이죠. 그리고 영화 필름 같은 것도 그렇죠. 동영상 같은 것도 사실은 사진이 연속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걸 연속을 상속이라고 하는 거죠. 능가왕이여 하나의 종자도 한결같이 그렇게 상속하여 우미 트고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와 나무숲에 각가지 다른 모양이 생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안팎으로 모든 법이 생한다. 그러니까 요즘 깨닫지 못하면 바보죠. 요즘은 이제 유튜브 같은 게 좋아져서 이제 땅 속에서 씨앗이 막 자라나서 이게 땅을 뚫고 올라와서 잎이 생기고 뿌리가 생기는 것까지 동영상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다 볼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무상을 모르고 무아를 모른다? 그거는 뭐죠 뭐. 안 그러면 발심 자체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무명과 행과 색수상행식의 오음과 18개, 육군, 육경, 육식의 18개와 안이비설신의 육입 등의 모든 법과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에서 태어나는 것도 다 그 차별이 있다. 공덕의 차별, 업의 차별이 있다. 업이라는 건 습관이고 경험이잖아요. 자기의 습관과 경험에 묶여서 구더기는 그 환경 속으로 가고 사람도 그 환경 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또한 즐거운 형상을 드러냄과 언어와 가고움과 훌륭한 지혜도 모양이 다르다. 한 모양의 경계인데도 여러 모양을 취함으로 하, 중, 상의 차별인 수승한 모양과 더럽고 깨끗하고 좋고 좋지 않은 모양을 우리는 보게 된다. 등가왕이여, 여러 가지 법 가운데 차별상을 볼 뿐만 아니라 진실한 도를 깨닫는 이의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안으로 증득하는 행에도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을 볼 수 있으니 어찌 하물며 법과 법 아닌 것에 여러 가지 차별상을 분별함이 없겠는가? 능가왕이여, 법과 법 아닌 여러 가지 차별상이 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님들도 이번 하한고 입지하신 조상님들도 이번에 하한고 처음 입지하신 분들도 계시고 동한고 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자제분들께서 이제 집에서 평소에 경을 읽어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보시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뭐 우리 같은 뭐 아프리카에 학교 지을 때 뭐 스님들한테 승공할 때 이런 거를 계속 동참했던 조상님들도 계시고 그냥 요번에 이제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번 했던 분도 계시고 오늘 여러 번 했는데도 못 깨닫는 분도 계시고 이번 하한고 공부 9일 만에 능가경 이거 듣고 난 다음에 후다닥 한꺼번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것도 자기 수준과 자기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차별상이 있다. 능가왕이여, 무엇을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일체 외도와 성문과 영각과 어리석은 범부들이 분별하는 견해에서 원인인 실제 어떤 물건으로부터 근본이 되어 여러 가지 법이 생하는 것이니 이러한 법들을 마땅히 버리고 여의며 모양을 취하여 분별을 내거나 자기 마음의 법을 보고 진실로 여기지 말라. 견해의 원인인 실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성이 태에 있을 때는 몸이라고 하고 세상에 나왔을 때는 사람이라고 하고 눈에 있을 때는 본다고 하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고 하고 혀에 있을 때는 맛본다고 하고 그렇게 그 원인지에 따라서 표현이 다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100일 정도가 돼서 어떤 몸이 만들어졌을 때 난 절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왔다니까요. 그게 거기서부터 저건 내 거야 이러면 나는 이제 저 엄마 아버지 밑에서 체험을 해야 되겠어. 이게 자기의 마음이거든. 내가 그때 그 마음을 가졌었구나. 지금 조상님들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빌려서 살다가 그 몸 반납하고 만기가 돼서 반납하고 지금 다시 몸이 없으신 건데 지금 여전히 몸을 그리워하시고 음식을 그리워하시고 뭐 명당자리 그리워하시고 하면 슬픈 얘기죠. 조상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절에다가 공양도 많이 하시고 보시도 많이 하시고 법문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해를 못 하신 거죠. 그게 자신법이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보는 법이죠. 거기에도 차별이 있다라는 거죠. 능가왕이여, 유리병이란 진실한 법이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범부들은 허망하게 분별한다. 법은 본래 모양이 없는 것임을 참으로 알고 관찰한다면 모든 법을 버린다고 말할 것이다. 능가왕이여, 무엇이 법 아닌 비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몸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자심으로 망상 분별을 없애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 법 아닌 것이냐? 무명으로 시작하는 것은 모두 비법이고 법 아닌 것이고 깨달음으로 시작하는 거, 연기가 아닌
연기긴 하지만 명으로 시작하는 12연기인 성기, 성품이 일어나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하는 건 법이죠. 모든 법은 진실한 실법과 진실하지 않은 비법을 보지만 보살은 참답게 보아서 이와 같이 법이 아닌 것을 버린다. 능가 왕이여. 또한 무엇이 법 아닌 비법인가? 법 아닌 비법이라는 게 뭔가? 이른바 토끼, 말, 나귀, 낙타. 토끼에 뿔이 있어요? 말에 뿔이 있어요? 나귀에 뿔이 있어요? 낙타에 뿔이 있어요? 이런 없는데 있다라고 토끼뿔, 낙타뿔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범부는 그를 취하여 없다고 하고 세간의 의리로 삼아서 이름을 취하니 그의 모양은 취할 수 없는 것이 저 유리병 등의 법과 같아서 가히 버려야 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토끼뿔, 말뿔 등의 이름을 이와 같이 허망하게 분별하는 것을 취하지 않으니 그것은 또한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과 법 아닌 것을 다 버려야 하느니라. 네, 우리 오늘 비 오는 일요일 날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만 더 하면은 맞아 할 수도 있는데 맞아 할까? 오늘 청불품 맞아 할게요. 능가왕이요. 지금 그대가 지금 나에게 법과 법원인 것을 어찌 버려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나는 이미 모두 말하였다. 능가왕이여. 그대가 말하기를 제가 과거의 은공 정변직께 이 법을 물었더니 저 부처님께서 이미 저를 위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니 능가왕이여. 그대가 말한 과거는 곧 분별하는 모양이며 미래와 현재도 역시 분별인 것이다. 3시간이면 확실하게 알게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까봐 공부 마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능가왕이여. 내가 말한 진여의 법체가 여실하다고 하는 것도 또한 분별인 것이다. 형상을 분별하여 실제로 삼는 것은 진실한 지혜를 증득하고 모양이 없는 지혜를 좋아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법이니 비법이니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떠나 진실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지혜의 몸이고 지혜의 체라고 분별하지 말라. 따로 있다고 분별하지 말라. 없는 거를 설명하려니 있다라는 말을 쓰는 거지만 없다라는 것이 없어지면 있다라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비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법이라는 것도 없다. 그래서 법도 버려야 하고는 하물며 비법이랴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 분별하지 말 것이요 뜻으로 나와 남과 수명 등을 취하지 말 것이다. 어찌하여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가? 의식으로 여러 가지 경계를 취하면 모습의 형상과 같으니 이와 같은 것은 취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까닭이다. 자기 자신을 보는 앵글이 달라지면 돼요. 지금 돌아가신 분 조상님들은 몸이 없는데도 내가 있는 건 뭐냐면 여전히 자기 몸을 기준으로 육체가 아닌 유체를 기준으로 영혼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이는 놈, 보는 놈, 지켜보는 놈이 필요한 거죠. 지켜보는 놈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동안고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능가왕이여. 비유컨대 벽 위에 그려진 여러 가지 그림과 같아서 일체 중생도 또한 그와 같다. 능가왕이여. 일체 중생이 풀과 나무와 같아서 업도 없으며 행도 없다. 능가왕이여. 모든 법과 법 아닌 것에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다. 능가왕이여. 일체 세간의 법은 모두 환상과 같지만 모든 외도와 범부는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능가왕이여. 만약 능히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참되게 보는 것을 정견이라 하고 만약 다르게 본다면 사견이라고 말하며 만약 분별한다면 두 가지 상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능가왕이여. 비유컨대 거울 속의 모양이 제 스스로 제 모양을 보는 것과 같으며 또한 물속의 그림자가 스스로 제 그림자를 보는 것 같고 달빛과 등불의 빛이 방 안에 있으면서 그 그림자가 스스로 제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으며 허공의 메아리 소리가 스스로 소리를 내고 그를 제 소리인 것처럼 하는 것과 같아서 만약 이와 같이 법과 법 아닌 것을 취한다면 이는 모두 허망한 망상 분별이다. 그러므로 법과 법 아닌 것을 알지 못하고 허망한만을 더욱 더하여 정멸을 얻지 못한다. 이거 정말 조상님들 너무 잘 들어보세요.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자꾸 보니 못 깨달으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면 또 하나 보이는 놈과 보는 나를 만들어. 지켜보는 나는 언제 쓸 거냐고요. 지켜보는 나는. 지켜보는 나가 법성이고 보는 나는
보이는 나가 없음을 알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든 것인데, 보는 나, 보이는 나, 지켜보는 나. 아, 부처님은 나보고 지켜보는 나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정멸은 일심인 것이요. 일심은 곧 열의 장이니 지켜보는 나가 감추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열의 장이라고 하고요. 이는 자기 몸 안으로 지혜의 경계가 드는 것이며 이것이 무생법의 지혜인 무생법인 삼매를 얻는 방법이다. 보는 나를 내려놓으면 지켜보는 나가 작용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오늘 9일째 공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